대표해서 박옥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주님을 신망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불편했던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가들은 공정한 사회를, 경제인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북녘 땅의 내동포 내형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화려한 교회이기보다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등대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여러 모양으로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박찬일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세대 교회와 에클레시아 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찬일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세대 교회라고요. 지금 인천 청라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아까 주보 보니까 9호라는 뜻이 이제 9년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지난주가 딱 7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교회는 북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7년 된 교회입니다. 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김건능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서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같이 북한 사역팀이라는 팀을 제가 인도하면서 있습니다.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는 북한이랑 그리고 이슬람 또 국내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실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귀한 교회에 또 귀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 많이 전해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좀 깊이 푸는 것보다 저희 교회와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부흥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죠. 네, 그런 그 대부흥을 기념하면서 한국에도 2007년도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잖아요. 거기 해운대에서 막 30만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2004년도부터 하나님이 계속 부흥이라는 것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 당시 제가 생각했던 부흥은 말 그대로 교회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경남 진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언제 좀 부흥을 하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수적인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또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그러면서 그 도시가 주님께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기대했죠. 그래서 2, 3년 동안 하나님 부흥을 좀 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부흥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참 눈물이 그렇게 났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주신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흥이라는 것에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떤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24시간씩 기도하고 뭐 3일 내내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 7월에 7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청년들끼리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참 장하죠, 청년들이. 기도하겠노라 막 기도를 하는데 실은 이제 뭐 이렇다 할 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안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부흥이라는 것이 너무 갈망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흥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기도한, 뭐 저만 기도한 거 아니겠지만 기도한 응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와 주님 그렇군요, 부흥을 주시는군요 라는 믿음이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게 주신 이 응답은 뭐였냐면 바로 내가 가는 것이다 였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좀 기대보다는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막 좀 이렇게 성장하고 뭐 도시에 있는 불신자들이 또 저희 있던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막 교회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했는데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당시 신학이나 뭐 이런 신앙적인 어떤 성숙함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끝이 오나 보다, 종말이 오나 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 생각으로 그냥 부흥,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뭐 이루어 놓은 것 없는 청년의 삶이지만 주님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 그 부흥이 어떻게 오겠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게 부흥인가. 근데 주님이 그때 제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부흥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무나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고, 여러분 다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우리의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2007년도에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제 삶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가, 이 부흥을 이루는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망과 삶은 참 간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했어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이죠. 제가 있던 그 고아원은 1950년 전쟁 때부터 시작된 고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우리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고아들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품고 그렇게 시작된 그 아동복지 시설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남자 중고등학생 14명을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한 3년 정도. 아이들과 살면서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인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도 지냈죠. 그런데 이제 혈기 많은 청년이 또 이제 저보다 혈기가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과 사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죠. 정말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아이들이 사고를 또 많이 치고, 뭐 경찰서도 가고, 뭐 소년원도 가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부흥이 너무 갈망되는 것이죠.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아동복지 시설에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죠. 왜 안 오냐면, 이렇게 삶과 신앙이 차이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과 있을 때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인데 월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간혹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열어놓은 기도회라고 하니 이제 그곳에 가면 저녁에 이제 점호도 가끔씩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4학년짜리 아이가 가끔씩 왔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랑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나 어느 날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게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우물 곁에 앉았다가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근데 한 낮이었으니까 너무 더운 거죠.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예수님 있는 것 봤지만 뭐 말을 걸진 않고 열심히 물을 기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예수님이랑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네가 만약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날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동복지시설 그 고아원에 있을 때에 절대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부모 이야기죠. 어떤 아이들은 그 시설 앞에 이제 보재기에 쌓여서 놔두고 간 아이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잠깐 며칠만 있다 올게 하고 맡겨져서 오지 않는 아이도 있고, 아동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기간에 100명이면 100명의 사연이 너무나 다 기구한 사연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3년 동안 살면서 빨래도 해줄 수 있고, 먹을 거 다 챙겨줄 수 있고, 학교 가라 할 수 있고, 사고 치면은 뭐 경찰서 가서 수습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딱 그 얘기만 못 하겠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와 읽다가 이 아이는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근데 저 혼자 너무너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실은 황당한 거예요. 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실은 남편을 5이나 얻었었고 5명이랑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그 5번째 남자도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헤어지고 이제 6번째랑 사는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너무너무 예의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 이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겠구나. 부모 얘기를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누군가에게 상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드니? 라는 이야기를 혹시 해보시나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여러분 이 얘기 쉽게 하십니까? 저는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다가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니 실은 적당한 인사로 넘기는 거죠. 어깨 한번 치면서 잘 지내지? 라고 하고 피하는 거야. 잘 지내? 라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게 솔직한 저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아이의 삶에 참여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또 신학을 하면서 또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나름 열심히 또 그 학교 안에서 캠퍼스 선교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교육자이면서 또 현지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어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소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하는 중에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모르겠어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으신 분들, 또 그것은 굉장한 아픔이었죠.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곳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어떤 중요한 사고의 원인보다는 그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원인에 대해서 좀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이해했던 건 이런 거예요. 배가 이제 어렵게 돼서 있는데 이미 선장은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 그 밑에 급인지 아니면 그 밑에 급인지 어떤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이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나의 한마디에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 또는 이들이 갑자기 뭐 일어나서 우르르 어디를 간다거나 혼란스러운 그때에 내 한마디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진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즉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그 사건 이후에 도저히 이 아이들을 맞는 것에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망 나왔어요. 영혼에 대한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를 잇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15년도인가 16년도 초인가 그렇게 나와서 그래도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계속하고 또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그런 신앙을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간증 짧게 나누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었던 저의 과거와 선교지에서 도망 나온 저의 어떤 그런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나의 그 가벼운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나. 꽤 많이 회피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묻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교회에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나 또한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될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다가 아이들 양육하고 또 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여름이면 나오거든요. 한국 입시를 위해서. 그 아이들 중에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몇몇의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한 영혼의 한 교회다라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어렵고 감동이 그냥 내 안에 그래 그 정도면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의 한 교회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중국에서 양육했던 그 아이들 몇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교회를 못 가고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5년도, 16년도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영혼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 제게 중했지만 이 한 아이를 어떻게든 한번 좀 같이 신앙을 끌어가 보자라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장소도 많이 옮겼습니다. 여러분 대치동 아시죠? 이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대치동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대치동이 어떤 데인지.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비싼 그 땅이더라고요. 방학이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고 또 현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여름이면 이제 한국으로 입시를 위해서 들어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가냐면 대치동에 갑니다. 입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 모이는데 교회가 없다.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대치동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역자가 일단 대치동이라는 곳을 잘 몰랐지만 교회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나 한 명도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립시다 하기엔 너무 큰 교회고. 그래서 그래도 한두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거의 대부분 문은 닫혀 있고 한두 교회 찾아가서 저 혹시 이게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죠.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걸로 듣고. 그래서 그 대치동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그냥 그 의자에서 운동장 옆에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근데 그 옆에 갔더니 강당이 2층에 있나 봐요. 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 위는 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쪼르륵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들이 그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예배 드렸습니다. 먼저는 저희 집에서 부천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면 대치동으로 가서 이제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몸도 조금 아팠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너무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럼에도 충성되게 가서 해보겠노라고 예배도 드리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드리는데 이제 몸도 마음도 또 아이들도 조금씩 떠나가고 또 입시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힘 빠진 게 몇 주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주 주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서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계단에 쪼르륵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제 뒤로는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제 혹시 얘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나 뭐 이런 마음으로 놀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이 끝입니다 하고 어쨌든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막 옮겨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대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좀 선교사님이 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이제 정착이 좀 됐어요. 한 청년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2017년 7월에 저희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원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최원 목사님과 또 한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연합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연합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연합이란 건 좋은 거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좋은 거죠. 교회를 연합하자.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거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 뜻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제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우리 안디옥으로 가서 같이 성도들을 좀 양육합시다. 연합해서 양육합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이라는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해요. 그제야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당시에 이제 제가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너무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데 실은 제가 제 입으로 좀 이 이름을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한 영혼을 돌보는 것에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면 얼마든지 연합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연합을 하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거를 적어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아까 교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5만 개나 있는데 교회가 왜 우리 교회까지 세워져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 근데 그 가로 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고 심어지는 교회라는 거를 제가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1년 반, 2년 가까이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썼던 게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일로 교회를 연합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연합의 과정이 쉬운 게 아닌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탈북하신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고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선교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교회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연합을 하니 저희 교회의 이름도 내려놓고 실은 담임직도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 방향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은혜 세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고 우리는 다 협력 사역자로.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다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이상하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왔었어요. 교회 이름도 내려놓고
담임직도 내려놓고 뭐 사역에 대한 방향도 내려놓고 장소도 이제 옮기고 다 그래도 어렵게 해나갈 수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재정이었어요. 재정을 합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제 거 같은 거죠. 교회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모인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정을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을 믿을 수는 있나? 또 이 교회가 언제까지 갈까?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뭐 내 좀 발언이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근데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거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스케치북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주님, 내 인생의 목회는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드리는. 근데 이렇게 쓰실 줄은 몰랐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쨌든 몇몇 단체가 모여서 생긴 거니 그래도 사람이 좀 북적북적해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북적북적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있는데 결국에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있었던 청년이 결국에 전부 다 나갔어요. 한 1년, 개척하고 한 6개월 정도쯤 됐을 때에, 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 마음은 실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한두 명씩 나가고, 이 탈북민 목사님에 대한 어떤 것과 이 운영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를 몇 번 들으면서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제 마음은 이미 실은 이제 다 찢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저희는 매주 그 회의를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리더십들이 매주 싸웠어요. 매주 싸우고 어느 날은 책상도 팡 치면서 나가기도 하고 치고 나가면 나도 치고 나가고 맨날 싸웠어요. 정말 자주 싸웠어요.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 한 영혼, 한 아이, 그 친구 때문에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연락처를 6개월이 지나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 연락처 좀 달라고. 제가 그때 실은 거의 반 이성을 놨습니다. 책상을 제가 쾅 치면서 어떻게 이제야 그 아이의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으시냐고. 다 떠나가고 애들, 걔도 오지 않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그 아이의 연락처를 물어보실 수 있냐고. 제가 막 실은 오열을 했어요. 이러려고 교회 개척했냐고. 애들 누가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애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간헐적인 은혜가 있고. 한 3년을 정도를 지내다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실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또 탈북민 목사님으로서 남한 성도를 대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남한 성도님들 계시죠? 예,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실은 우리 김건동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고 한 3년 반 정도 됐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좀 안식년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가시려고요? 우리는 한 3개월? 길게 가면 3개월 했더니 1년을 쉬시겠대요. 그래서 1년을 쉬시나? 여러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년을 쉬시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위임을 맡았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교회를 해 나가면서 또 교회가 이제 조금씩 또 성도들이 조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또 제 딴에 또 재미를 또 느끼더라고요. 목회의 재미를. 1년이 다 와가요. 그날은 어쨌든 다 와가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의중을 여쭸어요. 목사님, 이제 1년이 끝나가는데 이제 복귀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1년만 더 쉬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정리합시다.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를 정리합시다.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워낙 강경하게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때 그 주에 제 마음은 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또 나의 목회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또 나의 이 어떠한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또 우리
최영 목사님 다시 자리에 세워드리면서 제 딴에는 그날 꽃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1년 동안 잘 쉬셨죠? 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넘겨드리고 내려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밤에 누워있는데 주님이 제게 무엇이면 위로가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뭐면 위로가 되겠니? 그때 제가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뭐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주님 카니발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아이를 제가 이제 셋째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니발이면 죄송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카니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생색도 못 내고 받았으니까 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4년, 5년 이제 지나고 6년 차가 지나고 올해가 이제 7년입니다. 제 마음에 그때 주시는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늘 묻게 되는 그리고 늘 좀 구하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어떤 교회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왜냐하면 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선교사님 그 부부와 또 저희 가정 그리고 이제 몇 곳 군데군데 옮겨 다니며 또 뭐 너무 7년의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한 가정이 남아있고 그냥 한 4-5 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실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전도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늘 제가 한국 사람에게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제 마음에 데려다 놓으면 우리 목사님이 다 망치는 것 같고 데려다 놓으면 이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 없는 교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강하게 수년 동안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최영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섬기는 게 나의 사역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지내오고 있는데 올해 7주년이 되는 딱 올해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처음이에요. 전부 다 난다긴다 하는 선교사들, 난다긴다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왔었어요. 와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겠노라고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왔다 갔다 한 사람만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믿는 분들이 왔지. 근데 올해 초에 불신자가, 그것도 이제 중국 분이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서 이번에 여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치 저도 이제 저희도 첫 아이를 어렵게 가졌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수년 동안 나는 영혼 구원을 하는, 또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어려운 교회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영혼이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드디어 우리도 해산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가 이제 중국 분이지만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말을 잘해요.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알아듣니? 했더니 100% 못 알아듣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말도 너무 빠르시고 또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너 예수님 누군지 알겠어?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또 연합하고
지금 몸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이 7년의 시간이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같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죽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매주일이 죽기에 딱 좋은 주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회장이셨던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임원으로 임원이 아니죠. 회원으로 작년부터 이제 참석을 해봅니다. 가면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저가 누구세요? 물어보고 거기는 북한 탈북민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만 돕는 남한 사역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를 모르시니까 누구세요? 물어보면 제가 최원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박수를 쳐주고 되게 뭐 이렇게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그렇지 했더니 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최원 목사님이 그 단체 안에서도 좀 한가닥 하셨구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냐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가 참 대단하다. 실은 이런 목사님 또 우리 김건우 목사님 뵐 때마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대단한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6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 좀 올해 강하게 제 마음에 주님이 강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제가 남한 성도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시죠? 제가 한국 교회의 대표예요. 저같이 이기적이고 또 저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참아주는 줄 알았어요. 7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참아주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날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볼 때 제가 그래도 좀 그냥 한국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저 참아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내는 맨날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더 이상 한국 목사들하고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만약 말했으면 저는 이때다. 지금이군요. 주님 지금 이제군요.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각자 저는 100%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저한테 박찬희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했으면 예 목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실은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주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한국 성도들께 상처받아 하고 또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어떤 모습에 스스로 목회자임에도 이것이 잘 돌파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옆에서 한국 목사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거 없습니까? 맨날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쪼아대니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 하는 얘기, 우리 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박찬일 목사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달라 그러지. 교회 비전 달라 그러지. 여기는 할렐루야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인데 저희는 주보 지지난주에 처음은 아니지. 몇 년 동안 없앴어요. 있으면 뭐하냐. 필요 없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안에 넣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해.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처음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주보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 맨날 제가 목사님 주보에 넣을 거를 주십시오. 여기 보니 비전도 있고 핵심 가치도 있고 이런 거 좀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쪼아댔겠어요. 한국 목사가. 그러니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부르심, 이 남과 북의 하나됨에 작은 모판으로서 세운 교회라는 이 믿음 하나로 저를 참아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실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뒤에 읽었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복음 통일, 실은 복음화 통일, 이것은 결코 윈윈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죽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연합하고 수년이 지내오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는 남한 성도가 죽어야 되나? 북한 성도님들이 죽어야 되나? 이 고민을 꽤 오래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한 사람이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사시기를 갈망하세요. 근데 이건 남한 성도 심령 안에서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에요. 여기 계신 남한 성도님들, 우리 북한 성도님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북한 성도님들, 위에서 오신 분들, 남한 성도님들을 오래 참고 계시죠? 실은 맞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하냐고. 담임 목사님께 숱하게 싸웠고, 그래서 내가 더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방금 얘기했던 우리 북한 목사님, 우리 최원 목사님이 죽어주시고 인내해 주신 열매였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께도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이 땅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이 남한 사람들과 특히 이제 저는 지방이에요. 서울 사람 아니에요. 서울 깍쟁이들, 또 인천이 아주 짠돌이들하고 얼마나 사시느라 고생이 많을까. 실은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어도 그 말 한번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주려고 참아내주는, 그게 자기 부인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내와 참아줌이 실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을 품게 해요. 많은 남한 성도들, 또 남한 교회가 탈북민 교회, 또 탈북민 성도님들 대하는 거 어려워하시죠.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존재해 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 줌으로, 떠나지 않아 주심으로 이 어려운 이 남한 땅에서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북한을 알아요. 남한의 높아진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아요. 저는 저희 집 한 칸도 절대 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세월호 사건이며 그 아동복지 시설에 있을 때 내 부모님 데려와라는 말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요? 그 말하는 사람 쉽지 않을걸요? 배부르게 먹어, 따뜻하게 자 라고 하면서 같이 먹을 때 옆에 앉혀놓고 너 밥 먹었어? 가자 라고 손 끌고 가는 사람, 성도님들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대할 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 위에 있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만하구나. 교회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지만 여전히 내 심령은 요만하구나. 내 가족의 틀 하나 벗어나기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배워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고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넘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이 살아가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십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